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8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도니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도나이. 다시 한번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자를 쓴 다음에는 그 붓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펜에 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칼이나 무기를 만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철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철이 들어간 펜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발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 하는 말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로드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 크지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전체를 한 몸으로 보았습니다. 한 몸으로 보고 그 모든 제국의 황제 가이사랴라고 칭호합니다. 가이사랴가 이 모든 몸의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가이사랴는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가이사랴는, 황제는 내 삶의 주인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순교가 일어나고 그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430여 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았으니 거기가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런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지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눈을 지은 이가 누구냐? 너의 귀를 지은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도니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더 같이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만 고백하면 마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주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원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사이드로 몰리다가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만 찾는 문제 해결자 같은 예수님, 내 주인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부름센터라도 찾아가야 할 때에 부르는 그 이름 예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하나는 붉은 털이 있고 하나는 흰 털이 있어.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자라게 하셔서 한 마리는 내가 주님에게 바치겠고요, 한 마리는 잘 키워서 우리 집에 사업 기반으로 사용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2마리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너무 기뻐갖고 여보 잘했어요. 그런데 무슨 색깔 소를 하나님에게 바칠 거요? 아직 안 정했는데 나중에 바칠 때 정할 거예요. 그래서 소가 2마리가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한참 자라는 중에 남편이 얼굴이 슬픈 기색을 띠고 집에 들어왔어요. 왜 그래? 뭔 일이 있었어? 소 1마리가 죽었어. 어떤 소가 죽었어? 아이고, 하필이면 하나님께 바칠 소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아직 안 정했잖아. 나중에 바칠 때 정한다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속으로는 흰색을 바치려고 정해놨는데 그놈이 죽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 앞서고 나머지를 바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를 이제 상환해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큰일 났어요. 이제 이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지요. 그래, 너는 누구냐?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의 종이죠, 제가. 그러니까 또 목사님에게 이런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주인이 걱정하냐, 종이 걱정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주인이 해결하셔야지요. 근데 너가 왜 이 교회에 주인 행세를 하냐?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졌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주인 되신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헌금을 내는데 70만 원을 넣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직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터인데 제가 바치는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지금 제가 드리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제 손에 잡혔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700만 원 갖고 오고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감사 주일을 지났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70만 원씩 헌금해갖고 다 갚았대. 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 내가 주인 행세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요 말도 못해요. 나는요 자신도 없어요. 나는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이 아멘.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자동차예요. 누가 운전하고 누가 주인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가는 데가 틀려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요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요 벽돌을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만 하나씩 툭툭 치는 거야.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장 차림의 뱀이라고 말한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장을 옷을 입어가지고서 점잖은 사람처럼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뭐냐?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왜? 주인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정장 차림의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자면요, 그 마음에 그것이 주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이 알코올이 되니까 모든 것을 알코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과 우상 숭배는 일맥상통해요. 중독과 우상 숭배는 사촌간이요.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기다리는 곳곳마다 이렇게 천막을 쳐놔서 참 좋아요. 저도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차를 그 그늘 밑에다가 딱 주차해놨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야,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지나가다가 그 차 봤다면 그냥 발길로 내가 타이어라도 한번 걷어차고 갔을 것 같아. 그 마음속에 내 삶의 편리함이 주인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도저히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Lord란 말,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건 누구라고?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우리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식자재들이 많지요. 우리 여기 이강식 장로님도 식당 여의도에서 크게 잘하시는데, 그 식당에 있는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지 뭐 양파, 또 뭐 이쑤시개, 그릇,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종이 가서 사와야 됩니까? 주인이 가서 사옵니까? 내가 이강식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종이 사와요? 아니, 종이라면 안 되지. 거기 일하는 종업원이 사와요? 아니면 사장님이 가서 사와? 사장님이 가서 사오는 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왜? 사장님 감자 사와요? 그러면 가서 또 사다 줘야 돼. 사장님 양파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사다 줘야 돼. 이 일하는 종업원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말만 하면 돼. 사장님 냅킨 떨어졌어요? 그럼 가서 냅킨 사다 줘. 제가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만 안 되면 돼. 나를 앞세우지 말고 말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아멘 좀 해봐요. 내가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거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 같이 아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과 주관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란 말은 뭡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적이란 말보다는 객관적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란 말은요, 손님을 말하는 거예요. 손님.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똑같은 사물을 봐도요,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아마 우리 이 장로님 분명히 아실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는데 그냥 수도가 콜콜콜 새고 있어.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은 지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얼른 가서 꽉 잠가야 돼. 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객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가서 반드시 꺼야 돼. 이것이 똑같은 일들을 보더라도 주인이 보는 관점과 객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주관적 관점보다 객관적 관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손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얼마큼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자꾸 잘못됩니까? 마음의 주인이 잘못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잘못된 것이 죄고요, 그 주인이 잘못된 것이 우상숭배고요, 그 마음의 주인이 잘못된 것의 새로운 표현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요. 중독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의 표현은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의 귀를 누가 지었느냐? 너의 발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